20살 미만의 우리 자녀들이 코라이아나 전 축구 경기에서 3대1을 지면서 백성들 마음에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잠시 우크라이나 우리나라하고 이게 국력을 깊이게 했더니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인구도 많고 우리나라는 12국 정도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데 그건 뭐 40일이고 그래서 국민소득률이 훨씬 높고 우크라이나가 우리보다 뛰어난 것은 땅덩어리만 정도이지 모든 면에서 역사나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참 상당히 높은데 지니까 좀 속이 상하기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70년 동안에 아주 초고속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초고속 성장하면서 이 자존감, 국민의 자존감, 그 자존감이 따라가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다른 피조물들이 인간을 보면 좀 이렇게 피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되신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현재 진행형. 사건이 어저께 끝났으니까 오늘은 쉬고 또 내일은 또 없다. 그게 아니고 구원은 계속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와 함께 있어서 공기를 인식하지 못하시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찾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가운데서도 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또 존귀하시고 엄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피조물의 역품이 되거나 인정함으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신 일에 있어서 구별되시고 또 솜씨에서도 구별되신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 우주를 향해서 나가는 그 사람이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앞으로 모든 기계 안에 지능을 넣어가지고 사람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관한 하나님을 인간이 흉내내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나무 한 그루, 그 다음에 풀 한 포기, 그 다음에 나뭇잎 하나, 생명을 넣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키우고 관리하는 그런 것들은 인간이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님은 우리 인생이 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온전히 구별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에 대하여 구별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주에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인간의 존귀함, 그 존귀함을 시기한 피조물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있게 되자 하와를 시험합니다. 하와를 시험해서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이 넘어가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창세의 동산에서 인간은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살기 좋은 쾌적한 낙원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이 편안함, 고상함, 또 환희,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덴은 인간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아름답고 보기만 해도 좋고 전혀 불편함 없는 정말 편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났죠. 그 후 인간에게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고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남자에게는 양식 위하여 이마에 땀을 흘려야 했고 여자는 자녀를 두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더해야 하는 그런 고난의 인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짐을 지고 사망의 굴레를 쓴 채 살아가는 피곤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다윗은 그런 시를 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의 출생을 탄식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담 이래로 사람은 죄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면 내가 무엇을 했길래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는 반문하는 버릇이 생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실망에 왜 빠지게 되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 술이고 마이고 낭비하는 버릇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냥 버려지면 멸망이기로 가게 됩니다. 흉악한 범죄의 영혼에는 마귀의 악한 성별이 숨겨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멸망하는 모습을 볼 때 좋아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잘 되는 것을 못 봐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지옥의 자식이 되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에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시험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곱원의 모델로 부르셨습니다. 우상이 지배하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언약의 율법을 주시고 광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신앙으로 정복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한 죄로 말미암아 위기를 맞게 된 것을 모세가 알고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에 따라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중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고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모세의 자리가 비어있게 될 때 이스라엘 회정부에 일어난 금송아지 우상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찬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받아내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형 아론을 시켜 백성들의 금고리와 귀고리와 금팔찌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불에 넣어 판을 만들고 그 판에 금송아지 형상을 새겨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절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고 그 새긴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고 그 중에 뛰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패역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기뻐하시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도 모세에게 누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일꾼을 붙여주시지 않을 때 모세가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칠 때 하나님께서 처음 호렙산에서 모세와 만나실 때에는 모세 형 아론을 모세 곁에 두게 하셔서 함께하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누구를 같이 하라, 누구 같이 일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읽은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중보기도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을 인도에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주의 목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오라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응답을 듣자 백성되어 중보기도합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의 문제를 모세가 알게 되죠. 백성 앞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오늘의 문제가 백성들에게 있는 것임을 깨닫고 백성되어 중보기도 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을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분하시니 아니니까? 라고 백성을 위한 간구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과
모세를 잘 알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자 할 때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 징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이르되 뭐라건대 주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은혜의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지의 베풀 자에게 궁지를 베푼다고 20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수가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보여달라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은혜의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의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런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보면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면 아마 미치거나 죽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한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주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나는 은혜의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의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정하신 바위 틈에서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되 뒷모습은 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실 때 얼굴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먼저 알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은혜의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세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어린아이가 처음 세상을 보면서 깨달아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좀 교만하다 그럴까 그런 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89편 10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97편 2절에서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라고 노래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심과 공평하심과 진실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는 숨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진리와 진실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여 하나님은 진리시고 진실하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는 다시 바꾸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본문 18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라고 간구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의 영광을 내가 보이소서로 간구하는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임을 알게 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4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 휘장같이 지시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는 중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레위기 19장 20절에서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0절과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빼놓을 수 있는 것이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내가 그들의 영광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지옥불에 심판을 받게 될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불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며 거룩하시며 자비하시며 진리이심과 진실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져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 의해 견고히 서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과 진실하심과 영광스러우심과 빛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거룩히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름에서 존귀하시고 존재에서 존귀하시고 일하시면서 존귀하시고 모습에서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심이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뒷모습을 보도록 걸어가시면서 모세를 바위 틈에 두어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해도 하나님 영광과 거룩함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사람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거룩함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새롭게 인식하시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을 받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기업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길은 은혜를 입는 길은 사람의 수고와 공로로 될 수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룩한 존재로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절대 사랑하시고 절대 진리시고 절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인간의 영역, 자기 영역이 있고 하나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모세의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중보기도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로 다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한 천국 백성의 과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린 돌로 집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버려진 돌로 천국의 다이아몬드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잘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설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천국에 가서게 되면 우리들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에 비유하시고 보석 장사의 손에 있는 진주에 비유하십니다. 사람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변화된 모습, 그 천국의 기업이 된 모습을 사람 몰라요. 늘 같이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의 존귀함, 우리 권사님의 존귀함, 우리 목사님의 존귀함, 우리 성도님의 존귀함을 우리는 같이 사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존귀함을 알게 됩니다. 그냥 같이 살면요, 그저 무시해도 되고 이렇게 막혀도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옥 자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온갖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이기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사는 길뿐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구별하시는데 성령 안에서 열심히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바른 천국 백성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토색이라는 말은 빼앗은 물건입니다. 토색한 재물을 가득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온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33장 15절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천국의 백성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이제 자기의 정체성, 나는 과연 오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인가, 그를 질문을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일꾼이다 할 때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늘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섰는데 백성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야 이게 지도가 역할이죠. 성도는 소금의 맛을 내되 소금의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하고 빛을 바라되 빛의 속성을 잊지 않으려고 자신을 늘 구별해 드리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거룩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도 세계 인류에서 세계 역사 200개국가 넘는 여러 나라 중에서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경제가 12국이고 국민 소득에서도 26인가 그렇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영화도 또 상영하고 한글학교도 하고 이렇게 또 제주도 이제 다녀보고 그럴 때 어저께는 신안거 지역에 세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브라, 그 다음에
원소, 그 다음에 또 상촌, 이렇게 다녀왔는데, 가보니까요, 야, 이런 데도 있나. 제가 33년 전에 관정과 손해 봤을 때 그 모습, 거기가 거듭 낫지만, 그 후진, 그러니까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식이나 환경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진주하고 지리산하고 이렇게 대로가 열려 있잖아요. 이런 정당님이 크게 일하셨는데, 여러분들 이게 아마 이제 이 마을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검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 지역을 들어보면서, 야, 이게 나라가 잘 살고 백성비의 의식이 있는데, 야, 이렇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나라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구석구석에 이제 좀 세차가 되는 거죠. 영화도 보여주고, 또 우리 마을엔 엊그저께 지난 수요일에는 뇌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옛날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베푸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것만 챙기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고, 어떻게 보면 보듬고, 또 같이 손잡고, 같이 가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안착하게 하시고, 또 그를 세계 열방 속에 귀한 백성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 소돔교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별된 백성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삶을 통하여 나누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마을이 밝아지고 성경론이 밝아지고 역사가 밝아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